2024년 6월 24일 월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을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울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를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샬롬.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흥행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한 명의 히어로가 등장하여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을 단번에 정리해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슈퍼맨이나 배트맨 그리고 범죄도시에 나오는 마석도 형사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히어로들에게 열광을 할 수밖에 없을까? 예전이나 지금 사회적으로 더욱 힘든 일들이 많아질 때 이와 같은 히어로들의 인기가 치솟을까를 생각해보면 현실 속에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 역시 이와 같은 히어로가 되면 좋겠다라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뛰어난 능력과 힘을 가지고 모두가 존경하고 닮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히어로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와 같은 생각이실까라는 묵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더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히어로가 아무리 뛰어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인기를 얻고 명성을 쌓게 된다 해도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에는 히어로를 꿈꾸는 자와 의인의 삶을 사는 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히어로를 원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람은 아하시야를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제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의 두 가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모습은 그의 부모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바알의 주상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초기에 만든 우상을 제거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을 과감히 없앤 것은 잘한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모습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죄를 여전히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없애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람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드러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은 모압과의 전쟁에서 잘 나타납니다. 모압의 반란으로 시작된 전쟁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유다와 에돔과의 연합을 통해 정치력과 군사력을 앞세워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전쟁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9절을 보시면 군사와 함께 간 가축들이 먹을 물이 부족하게 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처럼 때이른 더위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실 텐데 이와 같은 날씨에 마실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갈증이 나고 힘들 것 같은데 전쟁의 현장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호람은 끝끝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주한 위기의 순간에 모든 실패와 패배를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까스로 여호사밧의 도움을 받아 엘리사를 통해 모압의 땅을 초토화시키지만 모압 왕이 자신의 맏 아들을 제사로 드리는 최후의 발악으로 승리는 했지만 승리를 한 것 같지 않는 찜찜함만 남게 됩니다. 여호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그리고 자신이 드러나는 히어로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 자신의 명성이 높아지고 이름을 널리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히어로의 삶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할 공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잘 되고 모든 것에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승리를 했지만 패배한 모습을 보여준 여호람처럼 해피 엔딩으로 끝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히어로의 모습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이름을 널리 알리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의인의 모습을 보여준 여호사밧입니다. 물론 여호사밧에게서 잘못을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람이 모압과의 전쟁을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흔쾌히 승낙한 것입니다. 여호람과 뜻을 같이 하겠다는 암묵적 동의인 셈이죠.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에돔 광야를 지나 모압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때 마주하게 된 어려움을 통해 여호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원망으로 돌렸지만 여호사밧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7일 만에 물이 부족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발견하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비록 자신의 경험과 뜻을 의지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이처럼 자신의 행동을 돌이킬 수 있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 모압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돕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히어로가 아닌 의인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분명하게 합니다. 여호사밧은 여호람과 에돔 왕을 엘리사 앞으로 데려왔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엘리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만들라고 합니다. 비와 바람을 보지 못하였지만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7일 만에 마실 물이 떨어질 상황에서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마치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불가능한 일이 매우 작은 일이고 또한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실하게 말합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아침이 되니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 사람들이 이 가득 찬 물을 보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내분으로 서로 죽이게 되었다 생각을 하고 경솔하게 움직이다가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완전 패하게 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큰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자 할 때 아브라함과 나누었던 대화를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땅을 용서하시겠다고 합니다. 이후로 45명, 40명, 30명, 그리고 20명, 결국에는 10명의 의인을 찾지 못해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려 멸망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의인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인보다는 히어로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히어로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인입니다. 세상에서의 유력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겸손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주목받고 주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